고맙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향해 주님은 그 그물을 옳은 몫에 이루도록 던져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우리가 옳은 삶을 사는 자들은 늘 옳은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삶은 늘 또 그 물과 그 삶과 어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벗고 있었던 겉옷을 둘러매고 바다에 이르고자 자신을 던졌습니다. 죽고자 함이죠. 바다에 자신을 던졌다는 것은 그 삶이 그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었던 그 물결들이 어떤 물결이었는가를 베드로는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그물이 수리되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이 그물을 수리하는 귀한 이 한 날을 붙드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로 9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했어요.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육지에서 다른 제자 삶은 작은 배로 이동을 하고 육지로부터 멀지 않은 200규빗 떨어진 만큼 고기 가진 그물을 배로 끌고 왔다. 그런즉 저의 삶이 육지에 올라오니 놓여있는 숯불과 그 위에 놓인 생선과 떡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항해자고 우리 인생을 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실어 나르는,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무엇인가를 담아두고 있는 배와 같다. 무엇을 선적하고 있을까? 그래서 중량이 너무나 많이 나가는 것을 그 배의 톤과 그 배에 선적하는 그 물건의 양이, 물건의 그 중량이 과하지 않으면, 과하면 그 배는 가라앉게 되어져 있죠. 우리도 너무나 많은 생각에, 너무나 많은 사상에 시달리면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배가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왠지 내 마음이 가라앉았어.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뭘까? 내 배에 지금 너무 과한 물건들이 지금 산적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해자고 우리는 사공이죠. 계시록 18장 19절에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서 배 부리는 자, 그 배와 같은 인생들, 플로이아리온이라고 하는 이 배와 같은 그 인생들이 너무나 큰 성, 바벨이라고 하는 그 큰 것을 그 배에 실어놨다는 거예요. 또 혼합하고 또 혼합하고 혼합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지고 뒤죽박죽 섞여있는 그 인생들. 생각을 정리해서 내놔야 되는데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 계속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죽박죽 얽혀있는 이 인생들을 우리는 바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이 그 성에, 그 배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 삶의 머리를 접하여 티끌을 던졌고 울고 애통하며 외치더라.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 바다 안에서 배의 삶을 가진 모든 삶이 그녀의 명성에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황폐되어졌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거대한 그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그랬어요. 머리는 잡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머리가 잡히면 전쟁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잡히지 않도록 하려고 머리를 다 밀죠. 누구는? 그 깍두기 아저씨들. 늘 그 전쟁판에 있는 사람들. 폭력을 휘두르는, 공격을 하고 있는, 뭔가 이 세상을 향하여 늘 공격적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신앙인이라고 별 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머리를 다 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잡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누구에게 잡히느냐예요. 하나님께 잡히면 그 머리가 위로 올라가는데 사단에게 잡히면 그 머리는 티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먼지를 쓰레기를 뒤집어 쓴 머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머리에 티끌을 그 쓰레기를 뿌리고 던져버리고 그 던져버린다는 것은 뭐야? 머릿속에 쌓여 있었던 그 수많은 잡동사니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불필요한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파업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 업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업이 잘 되어지면 바벨이 잘 되어지면 화죠. 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 울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울고 나 자신을 위하여 애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육의 생각들이 목숨적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죽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베드로처럼 그냥 바다에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내 사상을 죽일 수 없거든 차라리 말씀의 바닷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들을 정리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화로다, 슬프다. 왜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까? 내 인생을 왜 화 있는 자로 만듭니까? 그냥 돛 달고 말씀에 돛을 달고 가면 되는데 뭘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인생에 무엇을 얻고자 그 슬픈 인생으로 또 흘러가게 두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실었는가? 보배로운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명성이 있는 존귀한 값이 비싼. 그래서 저 너머에 있는 것이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이죠. 내 중심적 편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너머에 있는 들판이 더 푸르러 보이죠. 가보세요. 푸르른가. 자세히 가서 보니까 거기에 진딧물, 온갖 벌레들, 거기에 잡동사니에 그 쌓여있는 산적해 있는 쓰레기 더미들 많습니다. 남의 손에 있는 떡 커 보이죠?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내 손에 있는 떡하고 저울에 재보세요. 누구 떡이 더 큰가? 어떤 떡을 먹고 신앙생활을 해온 자가 더 큰가를 견주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너편에 있는 잔디가 푸르러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존귀해 보이니까 그것을 향하여 흘러가게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있는 그 명성에서 치부하였더니 그랬어요. 치부하다, 플루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이 많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치부하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생성되어지도록 치부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생성되는 물질, 내 머릿속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많아졌다고요. 그럼 우리 머리에서는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됩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온 몸에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것 하나의 물질이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지면 그 머리는 병이 들게 되어지고 우리의 온 몸의 신경계는 병을 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머리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중독 물질이 그리고 무엇인가 달콤한 좋은 것 같이 보여지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전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쏟아지면 늘 단 것만을 원하는 그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신경계에서. 근데 이게 신경계가 병이 들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마구 쏟아져 버리는 거죠.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삽시간에,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그냥 광야로 몰아버리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망했다. 이 단어가 에레오라는 단어예요. 에레오라고 하는 단어, 황폐하게 되다 황량한 광야라는 의미거든요. 광야.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시키고 스스로 고독하고 스스로 외로운 삶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만들어진 그 치부하고 있는 생성되어지고 있는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내 머릿속에서 과하게 쏟아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느라고 항정신성 물질을 투여합니다. 치료받아야죠. 무엇인가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내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삶이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내 안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리는 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놓아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있는 뒤죽박죽한 거대하고 뒤죽박죽 섞여있는 이 신앙은 화를 부른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의 믿음이 생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지에서 산 거가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죠.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간. 이게 어려운 그 길이죠. 한 100m 50간.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50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시오이 라고 하는 200이라고 하는 단어고 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페키스라고 하는 단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200규빗쯤 이렇게 했어요. 200규빗쯤. 왜 200규빗쯤이었을까? 육지에서 왜 200규빗쯤 이렇게 상당히 떨어진 상거가 상당히 떨어진 200규빗쯤. 그럼 200규빗이면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한 18인치 정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과 멀지 않았다. 200이라고 하는 의미는 변경하는 거예요. 탈바꿈의 의미도 있고 변경하고 변화하고 무엇인가를 다시 곱씹어보는 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그 물질이 내 감정을 흔들고 있다면 이 감정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다시 곱씹어보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오다라는 의미죠. 나오다. 무엇으로부터 나온 이 100규빗, 이 규빗은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성전을 만드는데 모든 그 척도가 측량하는 모든 척도를 다 규빗이라고 썼어요. 이 규빗은 암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측량의 어머니란 단어예요. 측량의 어머니. 이 단어는 M이라고 하는 단어. 어머니. 그럼 어머니라는 단어는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배우고 본받아서 살아있는 물. 배우고 본받아서 살아있는 물이 된 자를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어미 된 자여야 해요.
내 자신을 양육시키는 자. 나를 내가 양육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명성이 있는 뛰어난 보배로운 지식을 담아도 그 지식이 나를 양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잡혀있는 머리로 인하여.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인가? 나는 애비가 되어져 있나? 나는 규빗이 되어져 있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어머니는 어떤 자입니까? 자녀를 잉태하여 10달 동안 넣었다가 낳은 자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된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으로 연결된 소식으로 내 삶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낳았나? 아니면 여전히 잉태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씨도 없는가? 이러한 상태에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어머니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에미는 그 믿음의 기초 공사를 해주는 자예요. 기초석을 만들어주는. 신앙 안에서 어미된 삶이어야죠. 나 자신에게도 어미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낳은 자에게도 어미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성도 제자들에게도 어미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200규빗쯤 떨어진 그곳에 멀지 않은 그곳에 왜 작은 배가 있었을까? 그리스도 예수가 어미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의 봉사를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다 흔들렸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모조리. 그 가르침을 받은 자는 옳은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고 본받은 대로 살아있는 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오염된 수질을 계속 바꿔내는 겁니다.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물을 고이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소리를 듣고 생각이 흘러가야죠. 소리를 듣고 생각이 흘러가지 않은 물을 고인 물이라 얘기하고 썩은 물이라 얘기하고 병든 물이라고 말합니다. 들으면 그런가 하여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고여있는 그 하나에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생각들. 오늘 이 살아있는 물로 흘러가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무엇을 지금 깨닫고 있을 것인가? 주님의 가르침을 다 역행하고 기초가 무너졌음을 알아차렸을까? 과연? 그래서 변경하여 나와 어머니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변경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배우고 본받은 그동안 내가 배우고 본받았던 이 물들이 죽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로 다시 살아나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간절함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러라. 아담의 아내 하와, 첫 아담에게서 나온 첫 하와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에게서 나온 둘째 하와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첫 아담에서 만들어진 그 첫 아내였던 하와였어요. 그런데 배우고 본받으니까 주님의 사상을, 주님의 물을, 주님의 그 인생을 먹기 시작하기부터 우리는 이제 변경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둘째 하와가 되어져야죠. 왜 첫째 하와로 삽니까? 왜 그 첫째 아담의 그 아내로, 그 어미로 산단 말입니까? 부모도 바뀌어야 해요. 어미도 바뀌어야 합니다. 스승도
지도자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는 성장하는데 어미의 생각이 늘 예전에 그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아니면 자기 자신도 양육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어미의 상태에 있다면 그 자녀는, 그 제자들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승의 변화된 모습, 어미의, 아비의 변화된 그 모습은 자녀들이, 제자들이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스승이 뭐가 본이 돼야죠. 본이. 맨날 춤추고 다니실 거예요? 맨날 춤만 추고 다니실 거냐고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나는 지금 변화된 어미의, 변화된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산자의 어미가 되어져 있는지. 이 하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단어예요. 살아있다, 살기를 소망한다, 살게, 이 하기를 소망한다. 어미된 자는 그렇죠. 어미된 지도자는 그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고, 어미된 자들은 그 자녀들이 살아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어미입니다. 그래서 규빗이에요. 탈바꿈되어 나온, 변경되어져서 나온 그 어머니를 소망하는 그 어머니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그 어미이니까 어머니의 소망대로, 어미의 소망대로, 어미의 원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초의 믿음의 그 틀 안에서, 수리되어진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 원대로 가는 것은 애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애미는, 믿음이 있는 어미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어머니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미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은 어땠어요? 당신을 희생하죠. 뭐 때문에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기초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를 악무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애미죠. 위대한 자들.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서 살았던 어머니였다면 오늘날 나는 없겠죠. 오늘날 우리는 없습니다. 내 편리할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흘러다녔다면 그건 애미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나도 어떤 어미로 인하여 양육받아야 되는 자녀인데 그 자녀가 죽어라고 말을 안 듣는 거죠. 사춘기가 오면 부모는 힘들어해요. 왜?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자기 원대로 하니까. 그런데 부모 뜻대로, 부모 원대로 해서 나쁘게 된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못 봤어요. 부모의 말을 들어서 나쁘게 방탕한 삶을 사는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녀를, 제자를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수가 바로 어미예요. 규빗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나를 측량해낼 수 있는 측량의 어머니, 나를 규빗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내 자녀를, 내 제자를 살려낼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의 그 어머니가 되어지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끌고 왔어요. 고기 든 그 그물을 끌고 와서, 이 고기는 이크티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힘을 들여 당겼어요. 이 믿음으로 자녀를 제자를 지키려고 힘들여 당기고 끌고 온 거죠. 말씀에서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이 제자들은 그 그물을 힘껏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아니 그 고기가 너무 많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은 끌어올리네요. 어찌하여? 그물이 수리된 거죠.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내 능으로 할 수 없으나 내 마음에 주님을 품으니까 내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힘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을 힘껏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겨울을 잘 날 수 있어요. 겨울을 잘 나야, 그래야 봄에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그랬어요. 육지는 어떤 곳입니까? 아, 이제 물에서 육지로 올라왔네요. 땅을 밟았네요. 드디어 제자들이. 혼란스러웠던,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내 사상의 요동침에서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 끝이에요? 올라온 그 생각을 붙잡고 경작하셔야죠.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 옳지 않은 생각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 삶이 요동치고 있는지, 여전히 바닷속인가요? 아니면 육지를 밟으셨나요? 근데 올라오니 숯불이 놓여있네요. 올라오니 상륙을 하니 그 사상의 바다에서 올라오니 숯불, 웬 숯불? 아,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사상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고 어두움의 그 바다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따뜻한 불을 지펴주시는 건가요? 사상의 바다에서 올라오면 내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공허하고 뒤죽박죽 섞여있는, 그리고 흑암이었던 이러한 땅들을 뒤집어 엎어야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씨가 먹히지 않아. 말에 씨가 먹히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바다이거나 아니면 이 땅에, 이 육지에, 내 마음의 이 땅의 경작자로 아직 내 마음을 뒤집어 엎지 못했거나, 근데 뒤집어 엎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옥토화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한 끗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화로, 슬픔으로, 외로움으로, 고독함으로, 황량한 인생으로 내몰기도 하고, 그 생각의 한 끗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함으로, 천국의 삶으로, 따뜻한 삶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갈 것인가요? 환경, 바깥에 보여지는 물질계, 자연계의 환경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늘에서 뭐 금은보화가 일확천금이, 땅에서 뭐 금맥을 우리가 발견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바깥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기름져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환경이 좀 열악해도 내 마음의 환경이 옥토면, 기름져 있으면 그까짓 거 넘어간다는 겁니다. 숯불,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오르는 숯불 더미.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카헬레트라는 단어예요. 달아오르다, 검게 되다. 뭔가 우리 속에 타고 있는 불이 있죠. 어떠한 숯불을 지필 것이냐. 이 숯불은 주님 자체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 숯불 하나씩은 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숯불이 꺼지지 않는 달아오르는 불이어야 되는데 어느 쪽에 불을 붙일 것이냐예요. 사탄의 불을 붙일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불을 붙일 것이냐예요. 불은 탑니다. 열정이 있어요. 열망이 있죠. 열이 나죠. 뜨겁죠. 그럼 어디에서 뜨거워야 될 것인가요?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뜨거우면 우리는 그것을 강간이라 말합니다. 간음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것에 뜨거우라. 내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주님, 내 주인을 향하여 뜨거워야지. 다른 주인을 향하여 뜨거우면 행음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19절로 20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옳은 편을, 바른 편을, 좋은 편을 내 오른손에 내가 지금까지 옳게 왔는데 옳은 삶으로 바르게 왔는데 내 지금 오른손에 있는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숯불을 왜 피웁니까? 철공소에 가보셨죠? 철공소. 대장장이는 숯불을 피워서 그 단단한 철들을 달굽니다. 그리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요. 어떻게 해서? 두드려서 매로 쳐서 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힘센 팔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숯불에 좀 주님의 그 숯불에 좀 달구셔서 무뎌져 있는 것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래서 두드려야 돼요. 내 마음도 두드리고 머리도 두드리고 내 삶도 좀 두드려 보세요. 그 두드린 내 삶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 힘센 팔로 매로 쳐서 연장 만드셔야지 도구를 만드셔야지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에 어떤 숯불을 피워서 지금 뜨거워졌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어떤 것이 뜨겁게 지금 올라왔는지. 그래서 다 옛삶으로 디베라 바닷가로 다 갔잖아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 인생. 허망한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광야와 같은 그 인생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황량한 길을 또 그 제자들은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숯불을 보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느낄 것이냐? 단순한 숯불이 아닌 것이죠. 어떤 숯불을 피워서 너희 속이 뜨거워졌는지 오늘 주님의 숯불로 연장을 만들어서 내 자신을 지켜내는 그 옳은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옳은 지식이 바로 숯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숯불로 뜨거움으로 미혹되어져 버렸다. 너희들의 그 마음에 생각도 없고 생각. 우리의 생각은 항상 걸러내야 해요. 마음은 항상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늘 끼어요. 이끼가 끼고 찌꺼기가 끼고 그래서 제대로 배수가 안 돼요. 예전에 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그 악독이 내 안에서 다 역류해서 올라와 버려요.
편할 날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생각,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할례를 행함이 없고, 지식도, 총명도, 지식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 때문입니까? 내 속 때문입니까? 내 속의 문제죠. 알아채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이해력도 없고,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나무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불을 만들었는데, 그 지식으로 만든 그 불은 뱀의 불이라고요. 불 같은 뱀. 너희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불로 떡도 먹고 고기도 먹지 않았냐? 떡은 뭡니까?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쟁도 했었고 고기도 먹었고, 빠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 연결된 소식. 그래서 전쟁할 수 있도록 떡도 주고, 그리고 좋은 소식도, 그 고기도 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지식으로 인하여 가증한 물건을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값어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나무 토막 앞에,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해 있다는 거죠. 그 얄팍한 지식에, 그 어떤 하나, 음식물의 줄기와 같은 이 토막, 그 가느다란 어떤 그 하나의 그 지식에 굴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굴복했다고 발언하지 않는다. 주님, 내가 그 가느다란 그 어떤 토막 하나에, 내가 그 지식 하나에 굴복해 버렸는데 내 속에서 타는 불을 보니까 뱀의 불입니다.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요. 발언하셔야 해요. 말하셔야 된다고요. 말하지 않으면 그 불은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그래서 그 죄를 먹고, 흐트러져 있는, 아무 영양가도 없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죄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얼만데,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 지식을 얼만큼 배우고 본받았었는데, 그 지식을 한순간에 일순간에 죄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미혹되어졌다고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다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미혹해, 속이고 있다. 난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다 거짓이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었다고요. 그 마음에 미혹되어서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 아래로 구부리다. 아니, 우리가 위를 향하여 지금 올라가기도 바쁜 이 인생길에, 이 나이에 아래로 구부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을,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이유를 아시죠? 식물 왜 지지대를 만들어줍니까? 아래로 구부러져서 땅에 닿으면 다 썩어버려요. 인생 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그게 한순간에,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여? 옆으로 가다, 딴 데로 향하다. 이게 미혹된 자들의 모습이죠. 그 영혼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다고요.
영혼, 네페시, 목숨입니다. 목숨을 구원하셔야죠. 우리의 영은 이미 어느 쪽이든 소속되어졌어요. 거룩한 영이든 아니면 귀신의 영이든. 근데 네페시는, 목숨은 짐승의 목숨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목숨으로 옮겨가셔야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목숨의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무거운 십자가를 매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나를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내 가슴팍에 꽂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다. 회복시키지 못하고 구출하지 못하고 해방시키지 못했다. 나의 그 오른손에 옳은 삶을 살고자 여기까지 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 내가 지금 오른편을 택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되고 헛된 것, 이 허위된 가짜된 이런 것들을 가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지 아니한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도 못하느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허위입니다.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왜 그 허위에 속아요? 왜 그 가짜에 넘어갑니까? 왜 보이스피싱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을 받았으면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정도는 아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숯불로 원수의 머리에 그 숯불을 올려놓으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숯불을 원수된 그 머리의 생각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생선이 누였고 떡도 있더라. 근데 여기에서 생선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생선이에요. 조미료 생선, 간이 밴 생선, 소스와 같은 생선. 그리고 떡도 있었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내가 곧 생명의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원했던 옵사리온 생선도 함께 차려졌다고요. 못 잡았잖아요, 제자들은. 옵사리온 생선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 잡으려고 여기 왔는데 입맛에 맞는 거 못 잡았습니다. 만족 못 얻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주님은 그러면 왜 차려놓으셨을까요? 먹었다는 말은 없어요. 제자들이 이 옵사리온과 이 떡을 먹었다라는 의미, 그 말씀은 없어요. 먹지 않았어요. 차려만 놨어요. 뭘 보고자 하신 걸까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자 하신 것이죠. 와, 내가 원했던 옵사리온, 내가 원했던 그 조미료 가득 차 있는 그 음식 입에 탁 붙죠. 내 입맛에 딱이죠. 세상도, 세상 일도 내 입맛에 딱 맞는 게 없는데, 신앙이, 이 믿음이 내 입맛에 딱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자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여전히 아직도 조미료인 소스가 너희 입맛에 딱 맞는 그것을 여전히 원하고 있느냐? 차려놓으셨어요. 살아있는 말씀, 말씀의 떡을 곱씹어 먹다 보면 거기에서 담백한 맛이 나와요.
금방 입에 착 감기는 조미료와 같은 이 옵사리온의 맛은 금방 반응되어지는 맛은 없어도 그 떡 자체에도 옵사리온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감칠맛이 있다는 거예요. 씹어 먹어보셨어요? 말씀 씹어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 맛에서 내 자신의 생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양념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의 가르침에서 혹시 내가 만족하는 이 양념의 맛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러면 옵사리온도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맛, 이 깊은 맛을 너희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씹어 먹으면 인공 감미료가 아니라, 인공 조미료가 아니라, 왜 근데 우리는 인공 조미료를 좋아하죠? 천연 조미료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떡과 옵사리온 생선. 거기에 있었어요. 놓여 있었어요. 10절로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축복입니까? 너무 많아서 그물이 다 찢어지면 허당이죠. 잡으나 많아져. 수리되지 않은 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저의 삶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잡은 생선으로부터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153세 고기의 삶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현재 잡은 거, 현재 너희들이 잡은 고기 갖고 와라. 근데 잡은 고기를 갖고 와라. 여기서 생선이 또 옵사리온이에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이 옵사리온에 조미료가 잔뜩 들어있는 이 오랫동안 오래 삭혀 있었던 그 생선, 쿰쿰한 맛이 나는, 쿰쿰한 냄새가 나는 이 담궈져 있었던 이 생선을 못 잡은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길래 너희가 지금 잡은 그 고기를, 옵사리온의 고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전히 너희 상태가 지금까지, 아직도 여전히 현재까지 여전히 그 인공 감미료 잔뜩 부어있는 그 생선을 원하는 것이냐? 그럼 너희들이 잡았던 거, 너희들이 그걸 원했다면, 그걸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그럼 가지고 와봐라. 그 생선 가지고 와봐라. 지금 잡은 거 갖고 와봐라. 지금까지 너희 상태가 지금까지 그러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여전히 그 맛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냐? 쿰쿰한 냄새나는 오래된 낡은, 여전히 너희 생각이 옛삶으로 돌아가 있는 그 상태, 옵사리온 생선 상태냐? 그런 게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런데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또 힘이 또 이제 장사가 됐네요. 그 7명의 제자들이 그거 끌어올리지도 못했었는데, 이크티스라고 하는 이 고기예요. 이크티스라고 하는 그 고기를 끌어올리지도 못하는데 베드로 혼자서 너끈히 지금 끌어올라 오게 하고 있네요. 지식입니다. 주님의 지식을, 주님의 지혜의 지식을, 나를 살려낼 수 있는 내 인생길을 온화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식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육지에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생각이 바뀌면요, 하기 싫어서 못한 것도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에서 하기 싫어 이러면 못해요. 못하게 되죠. 제자들은 싫었던 거예요.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동안 배우고 본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지식을, 이쿠티우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릴 수 없었죠. 근데 어때요? 생각이 바뀌니까 베드로 혼자 끌어올리잖아요. 지금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뜻을 먹어야, 올바른 지식을 먹어야 이렇게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옵사리온 고기를 가져오라. 현재도 조미료 넣은 신앙생활의 그 맛을 보고 싶은가? 이제 한바탕 휘몰아쳤던 제자들, 휘감았던 그 바람은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153마리. 근데 거대한 큰 고기래요. 뭐 참치였을까요? 참치만한 큰 고기였을까요? 이것도 이쿠티우스. 100이라고 하는 의미는 헤카톤이라고 하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메아라는 단어예요. 100. 에크 플러스 에토스라는 단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다. 밖으로 나오다. 밖으로 나왔으니까 어때요? 탈바꿈 되어졌죠.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해, 년 이런 단어예요. 해가 바뀌어야죠. 연도가 바뀌어야죠. 해가 바뀌어야 돼요. 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가 바뀔 때까지, 연도가 바뀔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추스리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탈바꿈되어 오는 펜테, 헬라어에서는 펜테, 히브리어에서는 하마시. 헬라어에는 의미가 없죠. 히브리어로 하마시로 넘어가면 살찌다, 용감하다라는 단어예요. 탈바꿈되어 나온 살찐, 10, 50, 10이니까 아사르, 헬라어에서는 데카라는 단어예요. 아사르, 축적하다, 부유하게 만들다. 부귀, 영화, 좋아하죠? 부귀 영화 누리고 싶죠? 존귀해지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열이 되셔야 돼요. 50, 셋, 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샬라시, 강화하다, 머물다. 153마리, 탈바꿈되어 나온, 살찌고 부유해져서 강화된 큰 물고기, 이쿠투스. 그럼 강화되어지려면 뭐 하셔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내 인생이 좀 야무지게 야무러지려면 머물러 계셔야 해요. 이게 3이라는 단어예요. 아, 나는 3은 싫어? 150마리만 잡으실 거예요? 150마리만? 강화되는 거 싫으니까? 그럼 탈바꿈되어 나온 용감함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강화가 되어져야죠. 집 뼈대는 다 만들어졌는데 150까지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나머지 외장 시멘트 딱 부어서 딱 굳히게 하셔야죠. 딱 머물러야죠. 싫으세요? 시멘트 안 부으실래요? 이게 바로 153마리의 큰 이쿠티우스. 크다, 웅장하다고요. 무엇이? 그 이쿠티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이쿠티우스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도 200이 나오잖아요. 200 규빗이. 그 어미의 형상이, 어미의 그 모습이 훌륭하고 웅장하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셔야죠. 내 사상, 내 생각의 바다에서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셔야 된다고요. 이같이 많으나 그러니까 자꾸 양적인 것으로 가는데 양적인 게 아니에요. 질적인 거예요. 많다. 이 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일한 크기. 이 물고기가 동일한 크기. 지식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해야 해요. 동일한 크기여야 돼요. 어디는 크고 작고 들쑥날쑥, 어디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쪽에 가면 저렇게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된 허위된 제보들을 다 가짜예요. 성경에 없는 건 가짜예요. 자기의 입맛대로 옵사리온 만든 거예요. 거기다 인공 감미료 확 부어 넣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죠. 그 인공 감미료는 나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그물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수리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해야 해요. 이 동일한 크기의 이쿠티우스가 그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했다고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스키조 쪼개내지 않았다, 잘라내지 않았다, 분열이 생기지 않았다, 틈을 만들지 못했다. 인생이 너무 허술해. 사람이 너무 허술해. 이렇게 얘기하죠. 왜 허술해요? 직조의 문제죠. 좀 촘촘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래서 우리는 소심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을 우리는 성격에서 조금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죠. 뭔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만 성격이 좋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소심할 땐 좀 소심하고 또 소극적일 때는 또 좀 소극적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능동적이고 또 외향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좀 소심해져야 되고 좀 소극적이 돼야 돼요. 내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뭐 어쨌다는 거 소극적인데.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인생의 그물을. 예, 촘촘히 잘 지금 직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허술한 사람은 듬성듬성 짜는 사람은 못 참죠. 그래서 막 두 꼴씩 걸어서 막 짭니까? 그물? 못 잡죠 그물. 그러니까 차분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덜렁거려. 촘촘히 잘 짤 것 같은데 못 견뎌. 못 참아. 뭐가 마음에서 하나 훅 이렇게 일어나면, 바람이 일어나면 그 바람을 잠재우지 못해. 찢어져요. 파괴됩니다. 분열 일어납니다. 항상 그러니까 내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갈등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가 소심하게 삽시다. 그래서 인생들도 그렇잖아요. 소확행, 스몰. 그래서 좀 작게 가자고요. 좀 소심하게. 그래야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술하지 않아 그 인생이. 늘 허술해서 헛개비 같은 사람입니다. 헛개비. 꽉 매듭을 잘 매셔야죠. 인생들과의 매듭이에요. 인생들과의 연결성이에요.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인생들이에요. 신앙 안에 같이, 말씀 안에 같이 동일한 말씀을 먹고 배우고 본받고 있었던 그들이
될 겁니다. 서로서로의 그물이에요. 네트워킹. 하나의 화살은 동강나죠. 쪼개집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럿이 모이면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걸 깊이 새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뭉치기 엄청 잘 뭉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우리. 근데 너무 이제 우리 이러니까 우리 남편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My husband, 나의 남편이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우리 집. 아, 이걸 여기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성이라고 하는 이 어울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민족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잘 어울려요. 잘 어우러져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나라에서 빨리 급속히 이렇게 전파되어진 것도 그 우리라고 하는 우리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로 가야 됩니다. 이제 어우러져 가야 돼요. 홀로 외로이? 풍랑 만나면 누가 건져줍니까? 누가 손잡아줘요? 내가 입은 새 옷을 낡은 조각에 꿰매는 자는 없죠. 그러면 어때요? 당겨져서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래로 구부러져서 이 인생의 위기를 만들지 마시고. 위기와 기회라고요? 아니요. 위기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없어요.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붙잡아야지. 왜 위기를 만들어요? 위기는 위협입니다. 내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에요. 위기 만들지 마시고 성장한 마음으로 서로 어우러져서 그 생각의 그물을 말씀으로 잘 직조해서 수리된 그 그물이 되는 사공으로 삶을 항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